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집안이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집니다. 사울의 집안은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의 싸움은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졌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은 이렇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낳은 암논이고,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길르압이고, 셋째는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이고, 넷째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이고, 다섯째는 아비달의 아들 스바디아이고, 여섯째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가 낳은 이드람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아들들입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싸움이 있는 동안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리스바이고 아야의 딸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소? 그러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인 줄 압니까? 오늘까지 나는 당신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했고 당신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 때문에 나를 비난하다니 이제 나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뜻대로 행할 생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나라를 사울의 집안으로부터 옮겨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보좌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약한 나라, 약한 집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서로 분열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비교라도 하듯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을 이렇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가 점점 더 강해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6절부터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죽은 이후에 아브넬이 실권을 잡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이미 사울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그 사울 왕조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브넬이었고 실제로 이스보셋은 왕으로 세워지기는 하였지만 실권은 없고 뒤에서 아브넬이 실제 왕의 권세와 권한을 누리고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군사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아브넬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되었고 사실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라는 것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허수아비 왕을 세워두고 아브넬은 그것을 이용하였습니다. 결국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간통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넬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을 존경하고 존중하여서 사울 가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을 앞에 내세우고 실제로는 자신이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와 같은 것을 그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실권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보셋과 또한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을 때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대항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라고 말이죠. 이렇게 서로 거친 말이 오가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갈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생각해서 이스보셋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문제 삼고 나에게 따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지적당할 때 엉뚱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지적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 어떻게 사울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뜻대로 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이 말로 인하여서 이스보셋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은근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겉으로 보면 매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아브넬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속셈을 이야기하지 않고 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 편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는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또한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분별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야망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한 거룩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을 포장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아브넬의 이야기가 매우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협박이었고 결국 11절 말씀처럼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가 호수아비 왕 앞에서 그를 조롱하면서 내가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협박하였고 그것이 통하였던 것입니다. 다윗과 대적하고 있는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권력을 놓고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서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권모술수를 부리는 그와 같은 일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강하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거룩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결국 약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점점 더 강하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울의 집안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처럼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